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글을 보니까 파도는 하루에 70만 번씩 철석이고 종달새는 하루에 3000번씩 지적이며 자신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함없이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기한 경우도 있는데 용설라는 난의 종류인가 봐요. 100년 가까이 살면서 딱 한 번 꽃을 피우고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또 나무는 한 꽃대에 3000송이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다 했는데 새들 중에도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새도 있고 지상에 내려오면은 죽는 알 없는 새도 있고 또 평생을 눈을 못 뜨고 살다가 단 한 번 죽을 때 눈을 뜨고 죽는 눈먼 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참 모든 이들 중에 참 죽을 때 단 한 번 눈을 뜨고 죽는 그런 새는 참 무슨 숙명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람 중에도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산다는 그 고통과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로서는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창년 신부의 삶 껴안기라는 책에 보면은 아마 그분이 가까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맹인의 그 슬픔과 불편함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내가 무엇이 가장 힘드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내가 낳은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자신이 낳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부모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러지 못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봉동 성당에서 상계동 맹인들을 초대해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차려놓고 이렇게 앉으시오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잘 차려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잘 차려놓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는 말씀이 그렇대요. 뭐가 보여야 골라 먹을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보는 즐거움도 음식이 있다는 거죠. 이미 보면서 사람은 먼저 먹는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기쁨을 맹인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것이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00원씩, 1000원씩 그래서 하루 종도록 길거리나 지하철을 다니면서 국을 해서 바구니를 들고 주로 아마 맹인들이 그곳에 많이 사시는가 봐요. 도봉역, 창동역, 상계역에 내리면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다리는 강도들이 도둑들이 그걸 낚아채려고 벼룩의 간을 떼어간다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탈취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맹인들은 앞을 볼 수 있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닌다고 해요. 그럼 또 사람들은 욕을 해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냐. 그 맹인들 마음에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녀들에게 간절한데 피치 못해서 다니면서 욕도 먹고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참 아픔과 불편이 많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로서는 다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런 분들의 고통과 불편함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맹인 치유의 기사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맹인들이 나오시면 고쳐주시다 하는 말씀도 나오지만 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것이 3번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맹인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너희들아 하는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18장에 공통적으로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여리고 맹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에만 나옵니다. 벳세다 맹인의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벳세다 맹인 치유의 이 세 이야기가 장소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주시는 메시지의 강조점도 좀 다르다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벳세다 맹인 치유의 기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맹인의 소극성과 예수님의 적극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맹인이 매우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라는 곳에 들어가시니까 이 벳세다 소위 율리아스라는 곳인데 마을이라고 동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큰 동네 같다고 해요. 아주 매우 큰 갈릴리 호수의 북동 쪽에 있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자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 유명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이 벳세다 가까운 들판이고, 여기 상당히 제자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이 벳세다입니다. 근데 그 벳세다에 들어가시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이에요.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오신 것을 보시고는 한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대어 주시기를, 손을 대고 안수하여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길 구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을 보시면 전부 이 맹인으로 보아서는 수동적이에요. 맹인이 직접 자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맹인 자신의 입술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고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또 손대어주고 고쳐주시기를 구했으니까 이 맹인은 매우 피동적이고 매우 수동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로암 맹인의 경우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본문이었다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여리고 맹인의 이야기는 그 맹인의 적극성을 강조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막아도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우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벳세다 맹인은 그것과 달리 매우 그 당사자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사람들의 입술로 이 사람 고쳐달라고, 이 사람 손을 내서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매우 소극적이고 비동적이죠. 그런데 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에게 소원이 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내 믿음이 있느냐 묻지도 않으세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인데, 다른 곳에 보면 대부분 치유 기사를 행하실 때 보시고는 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네가 나을 줄 믿느냐, 이렇게 하시고는 낫게 해주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나온 것만 보고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대으시고 눈에 안수하시고 기도해서 낫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든지 저렇든지
믿음이 크든지 약하든지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예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 이끌리든지 스스로 나오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자리이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그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치유 역사 나타날 때 자신의 그 믿음의 적극적성이나 강렬함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같으면은 성한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로 때려서 죽여도 아무 말 못한 그 시절인데, 그것 각오하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있고, 잘 아시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몸이 약하지만은 지팡이를 짚었든지 엉금엉금 기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옹이하고 가는 커비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적극성도 있고, 그렇지만은 침상에 놓인 중풍병자나 오늘 벳세다 맹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듯든지 주님 앞에 나왔다. 주님 앞에 이끌려 나왔든지 스스로 나왔든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의미 부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꼭 주님 앞에 한번 놓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환자 데리고 놓으려 해도 만에 난 절대 안 간다고 몸부림치고 손살에치고 뒹굴면 누가 억지로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왔든지 어떠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 모를 사람들의 수고를 주님은 하시고, 주님은 나오는 사실 그 하나만이라도 귀하게 보시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맹인이라면 이끌려서라도 나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몸짓, 내 이웃의 수고가 주님의 적극성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선하고 복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많이 수고하고 주님이 소극적이라면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소극적이고 약하고 믿음이 그래도 주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면 사실은 우리로 봐서는 그게 더 유익이 아닙니까? 근데 저도 좀 비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 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약하고 소극적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있던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더 바삐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은 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 다른 어떤 치유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행동이 많고 세밀하십니다. 대부분의 치유기사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원이 뭐냐 알리만 물으시죠. 자기 입술로 말하도록. 그리고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시든지 손을 얹고 안수하시든지 하면 그 즉각적으로 병이 나아요. 대부분의 치유기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시니까 가능하신 것이죠. 복잡하게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유독 특별하게 그 맹인을 데리고 나오시니까 그 맹인의 손을 잡고는 동네 밖으로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한 수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손을 붙잡고 동네 밖으로 나가시고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이게 침을 뱉는다는 것이 좀 무시하고 그런 표현일 수 있으니까 공동번역 같은 데는 침을 바르시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지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손에 손을 대어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셔서 치유를 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이제 상당히 의문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동네 밖으로 그 맹인을 데리고 나가신 것은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치유를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봅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메시아 비밀성이 강조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나타내는 것이 맹인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뭐 그런 또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 속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할 수 있으면 조용하게 고치시고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도 그 동네에 들어가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도 완전히 고치신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정도로 이제 메시아 비밀성.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리고 그 환우가 그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메시아니 아니냐 가지고 그렇게 알고서 그냥 소란하게 하고 덕이 안 되게 문제만 삼을 것이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메시아는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도록 비밀성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 드러나는 것이고 침을 바른 경우는 마가복음 7장에 에바다 기먹고 말 어눌한 사람 고칠 때도 침을 바르시고 하신 경우 있고 또 실로암 맹인을 고치실 때도 진흙을 이기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씻으라 하신 경우도 있으니까 침 나름대로 예수님과 환우와의 밀접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수하는 것은 가장 통상적인 주님의 또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방법이십니다. 어떻든지 주님이 가장 친밀하게 이 환우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주님의 그 주권에 달린 것이죠.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 뜻대로 말씀으로 낫게 하시든지 손을 대어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여러 다른 어떤 뭐 침을 뱉어서 하시든지 주님 뜻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의 능력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행위를 하는 모습은 전능자의 주권, 자유에 속한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지 그 방법을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라 생각할 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오직 주님 뜻대로 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합당한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다 믿더라도 오늘 우리가 묻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주님이 다른 치유와는 달리 안수하여 기도하시고 그 결과를 물으셨는가? 물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나으시니까 그냥 나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끝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왜 그러신지 무엇이 보이느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맹인이 대답을 하니까 한 번 더 안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밝게 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왜 마치 본인이 치유하시고 거기에 확신이 없는 것처럼 묻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재차 그러니까 한 번 더 안수하셔서 밝게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떠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베세다 맹인 치유의 핵심 메시지라고 봅니다.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그것을 보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중도실명자라고 봅니다. 중도실명자가 아니면은 무엇이 보이느냐 그럴 때 사람의 모습과 나무가 다니는 모습하고는 바로 연결시킬 수가 없죠. 나무 박사들은 오늘날 정말 나무의 외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렇게 삶의 모습이 사람과 너무 유사하다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해서 내어놓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우리 좀 이렇게 참 유심히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오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닮은 것도 사람과 그러나 중도실명자가 아니면은 사람의 모습과 나무의 모습을 알아가지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이 맹인은 대부분 또 성경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거나 날 때부터 걷지 못하거나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얼마.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아마 틀림없이
중도 실명제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고침받을 당시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 맹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도 실명자가 고통이 더 크다고 하죠. 느끼는 고통, 그 불편한 아픔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 실명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이고 못 고쳤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사실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앞에 가도 고침받지 못한다. 나를 왜 귀찮게 하느냐? 뭐 억지로 안 가져가는 것 사람들을 끌고 왔을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나갈 희망이 없는 그런 것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치유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하신 것이고 보이느냐 안 부르실 필요도 없지만 보이느냐 물으시면서 마치 수술을 할 때 재수술을 해서 다시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를 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치유 사건 중에서 매우 드문 점진적인 치유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다른 곳에서는 말씀 한 번이면 안수 한 번이면 완전히 해결되는데 여기서는 재차 다시 안수하여 완전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가르쳐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 실명자와 같은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 확신이 더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더 깊이 관계를 맺으시고 깊이 그를 더 사랑하시고 깊이 더 그에게 주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들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시는 그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내 믿음이 있느냐 물으면 안 돼요. 물으면 난 믿음 없어. 당신 나를 못 고칠 텐데.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고쳐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미 딱 보시고는 믿음이 참 약하구나. 사람들이 억지로 이끌려서 내게 왔구나. 그렇다면 그래도 내가 고쳐주마. 딱 손을 붙들고 저 동네 밖까지 나가시는 거죠. 나가셔서 막 그냥 안 하셔도 될 일이지만 침을 뱉으시고는 손을 대시고는 이런 소위 말하는 과잉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가 내가 너를 더 그만큼 더 사랑하고 그만큼 더 너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친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의 속마음 아픔까지도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깊은 연민,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깊이 그 마음에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맹인 환자 같은 경우는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면적인 아픔에 더 깊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나누고 싶어요. 한 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2번, 한 번 더 안수하고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주님과 하면서 동네 밖으로 나아가고 그럴 정도로 주님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내면적인 상태까지 아시고 그런 것까지 다 치유하시고 소위 말하면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온전히 온전케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에는 주님의 더 수고가 많이 들어가요. 소극적인 환자를 향한 그만큼 더 깊은 수고가 동반되므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깊은 은혜를 심어주고자 하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르죠. 사람은 대부분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겉사람을 보고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어떠냐 아니면은 또 직위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수십 년 전에 잠시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 남도의 작은 마을에 큰 그룹에 있는 회사가 처음 세워져서 이제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 소극지만 아주 큰 병원이에요. 복음병원 장비려 박사님이 아마 얘기해 주신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과가 여러 개가 있고 도시의 큰 병원에 비하면 작지만은 그 시골에는 큰 병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그죠 몸이 아플 때가 있으니까 병원에 자주 가지요. 저도 가고.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또 우리 회사 사람들도 많이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열심히 다녔으니까 저도 교회를 가고
또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도 그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연히 듣는데 그 간호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 선생님들이 축덕축덕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자기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과장님, 우리 아무개 선생님은 회사에 간부들이 오시면 그렇게 굽신굽신하고 또 뭐 그렇게 좀 저자세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들으니까 들으면서 그 어린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의사 선생님도 회사에 평직원이 가는 거하고 간부들이 가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뭐 어린 마음에서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그런 모습을, 외모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적인 병의 상태가 심각한 것도 보시지만 그 내면적으로 정말 얼마나 곤고한지 절망적인지 아픈지 너무 약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더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맹인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를 주님은 아시고 그에게 더 깊은 관심과 더 애정을 쏟기 위해서 한 번에서 나가실 것을 두 번 안수하시면서 주님 더 깊이 접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고쳐주시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런 환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확신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소극적이고 매우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하시고 더 많이 나와 함께 오래 하시고 더 많이 안수하시고 더 많이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가 약할수록 그만큼 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제2, 제3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도 그것이 나를 미워하셔서 차별하셔서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디 병이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더욱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수고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뱃선한 맹인같이 믿음에 있게 돼서 매우 수동지고 믿음이 약한 자라면 주님은 더 많은 수고로 나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약할수록 오히려 더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으시고 나를 위해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손을 대시고 나를 위해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나의 대답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아픔을, 나의 약점을 치료하여 주시어 결국에는 밝히고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점진적인 치유와 재차 안수하심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제자 교육입니다. 제자 교육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것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한 3년 정도, 오늘날 교육자 하시면 뭐 수십 년을 하시잖아요. 그 기간도 아니고 한 3년 정도 공생의 기간을 하시면서 매스컴도 발달되고 뭐 요즘처럼 영상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든지 기적을 행하시든지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작은 대상에 가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관심이 가지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 이야기가 나의 이 말 교훈과 나의 하는 삶과 모든 사건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해질 수 있냐? 많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소수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방법이 제자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만 함께 사람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제자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의식하시면서 치유행위, 말씀 다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제자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배운 제자들의 기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왜 주님이 제자들을 의식하시면서 돌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줄의 글도 남기시지 않으셨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과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치유의 역사에도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치유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안수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경주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후일 제자들의 말씀사역, 치유사역, 위로사역 등을 할 때 성경에서는 대부분 즉시 고침받는 사건만 기록해 놓았지만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해서 안 되지? 그걸 끝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 번 안수하고 또 한 번 안수해서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점진적인 성장, 점진적인 치유, 점진적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지켜보는 제자들을 교육 훈련시키기 전에 주님의 기쁜 뜻을 생각하면서 그 감동적인 성경 말씀과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베세다 맹인 치유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주님의 부름입니다. 이 물음은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눈이 얼마나 떠졌느냐, 얼마나 밝게 보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안수했을 때 밝게 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 전체를 이해할 때 주님은 육신의 눈만을 뜨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로암 맹인을 이야기할 때는 차라리 보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게 보여져야 돼요. 마음의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메시아 예수를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 간략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것도 굉장히 기쁘게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밝게 봐라. 나를 밝게 바라보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비밀성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꾸 나타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비하고 그냥 오히려 방해만 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삼가시지만 제자들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진실을 볼 것, 그 진실을 후일에 전파할 것을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내가 주님을 압니다. 흐릿하게 제가 신앙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이제 밝게 봅니다. 주님을 밝게 봅니다. 메시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믿음을 가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진실을 보는 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세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오면은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더 많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고치시고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는 주님을 더 힘들게 하는 좀 불충한 종들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